30년 동안 목회를 하던 목사님 가운데 스피노자 조디아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미국에서는 풀핏이라고 하는 강단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잡지를 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그 잡지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요즘은 어떻게 교회가 트렌드가 움직이는가를 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잡지의 총책임자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한 200개 되는 교회를 면밀히 관찰한 다음에 그 자기가 만든 신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200개 교회를 다녀보니까 200개 교회를 둘로 크게 나누자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교실, 주차장 등 공간에 문제가 있다. 죽어있는 교회는 공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소녀들의 소리들로 늘 시끄럽고 죽어있는 교회는 쥐죽은 듯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일꾼이 항상 부족하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일꾼이 남아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예산이 초과로 쓰임받아 고민하고 죽어있는 교회는 남아도는 돈으로 걱정하는 걱정이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을 몰라 때때로 시비가 되고 죽어있는 교회는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사람 있는 교회는 교회 밖에까지 활동이 넘치고 죽어있는 교회는 항상 교회 안에서만 활동한다. 살아있는 교회는 섬기는 자들로 가득 차 있고 죽어있는 교회는 섬김을 받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움과 봉사로 바쁘고 죽어있는 교회는 그지없이 한가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하기에 바쁘고 죽어있는 교회는 회의하기에 바쁘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움직이고 죽어있는 교회는 인간의 판단으로 움직인다. 이런 글을 썼어요. 뭐 이분의 말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겠죠. 이분이 완전한 분은 아니지만 자기가 경험한 교회들의 모습을 두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이분의 말이 맞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교회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죽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회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죽어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죽어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교회도 건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추후 40년경에 세워졌다가 무려 600년 될 때까지 AD 600년까지 초대교회를 인도했던 굉장히 귀중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교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고 하나님이 교회 주신 사명으로 살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무명의 신앙인들이 며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에 주어진 환란을 피해 도망을 치다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야 우리 도망갈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 야 도망가는 걸 멈추자. 그리고 멈춰 서서 그들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진정으로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의도적으로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교회는 몇몇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없앴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1983년에 올리빙 쪽 가까운 쪽에 교회를 처음 지었을 때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이걸 했는지 기록하지 맙시다. 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 지은 곳입니다. 다 그래서 건축위원들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지만 교회를 가면 건축을 하면 옆에 들어간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돌이 있어요. 그걸 무슨 돌이라 그래요? 머릿돌이 있습니다. 근데 머릿돌이 그 머릿돌 안에 사실은 건축위원장이 누구고 담임 목사가 누구고 그리고 건축위원들이 누구고 그리고 헌금한 사람 명단들을 다 적어서 그걸 역사에 남기로 비닐로 다 싸요. 비가 와도 안 젖게. 그리고 그걸 넣고 머릿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지 맙시다. 이 교회는 하나님 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교회에 머릿돌만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도 머릿돌만 하기로 했는데 교회 짓고 나니까 저 입구에다가 누가 크게 쇠로 뭘 붙여가지고
담임 목사 이성철, 건축위원장 김갑도 이거 막 써서 다 붙여놓은 거예요. 왜 붙여놨냐면 머릿돌을 안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영어로, 물론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예스 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갑자기 써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띄워버릴까 생각 중인데 일부 붙여놓은 걸 일부러 띄울 필요가 있냐 그러지만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운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장에 고넬로와 베드로의 놀라운 만남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이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고 이방 민족의 복음을 증가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고넬로에게 또 말씀하셔서 고넬로가 자기 동료들과 함께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만나러 가게 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베드로가 이방 민족의 땅에 들어가 이방 민족 사람들과 접촉하는 만남의 장소가 나오는데 그들과 만나서 말씀을 증가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 그 이방인들의 머리에 성령이 강하게 임해버린 거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이 놀라니. 베드로 함께 할례 받은 자들이란 말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 저들은 8일만 할례 받는 게 율법이니까. 근데 할례 받은 자들이 성령의 역사는 자기들에만 주어지고 회개 역사 자기들만 주는 줄 알았더니 베드로가 설교하는 간 거기 모였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함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이 철없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힐난하는 거예요. 뭐 하고 다녔냐는 거지. 이방인들에게 무슨 일하고 다녔다는 거지. 그러자 베드로가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봤던 환상을 얘기하고 고뇌를 만났던 얘기를 하고 그와 내가 복음을 증가하는 가운데 성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었던 바로 본문 앞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은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들이 비로소 처음에는 시비를 걸다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도 회개의 생명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가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나바의 눈에 이 교회가 생긴 것이 몇몇 사람들이 가다가 도망치가다가 마음을 바꾸고 생기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모였던 무리 계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까지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가로 되어 있고 12장에 비로소 이제 유대인을 떠나서 땅까지 가는 첫 번째 도시를 하나님께서 안디옥을 택한 것이에요. 사실 그들이 택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죠. 안디옥은 그 당시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굉장히 컸던 놀라운 자리입니다. 동방의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소문이 동방의 로마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큰 동네고 그 지역에 헬라를 썼는데 헬라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많고 심지어 헬라인도 아닌데 각국에 다 모여드는 사람들이 헬라어로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좋은 아주 좋은 지정학적인 최고의 자리였어요. 그곳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21절 거꾸로 보면 21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란 말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주의 손이란 말은 구약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실, 어떤 상황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 주의 손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교회는 내가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회는 내가 이 교회를 창립할 때 멤버였고 이 교회에서 내가 헌신했고 모든 걸 다 드렸고 내 삶의 일부가 이 교회를 할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서 교회는 세워지고 내가 했지라고 하는 사람에서 교회는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남들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헌신하고 기도 일꾼이고 그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전마다 교회에 왔고 재산을 다 내놓았고 심지어는 내 목숨을 걸고 순교의 자리에 있던 우리 장로님도 한국에 계시거든요. 그랬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들은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일하심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아니야 내가 한 거지, 내가 보통을 한 줄 알아, 너 다녀봐 그렇게 이민교회 하면서 쉽게 교회 다닌 줄 알아, 한교 20년 30년 다니기가 쉬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제가 처음부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 그러지 왜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 그러는가?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설교 제목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안디옥 교회 그래야 되지 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그랬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썼을까요? 알 수가 없지. 제가 쓴 거니까 모르지. 제 맴이니까. 그러나 원리대로 말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성령 일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직접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구원받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을 보내 그 사람이 주인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시지만, 세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역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무명의 사람들도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바나와 바울도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쓰임 받아서 이 땅의 중앙연합감례회를 세워가는 귀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성경 구체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서 성경은 왜 그 무명의 사람을 썼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거꾸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우시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의 구레네 몇 사람이 안 되기를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를 전파니, 주 예수를 전파니, 예수를 전파했다 말하지 않고, 잘 들으세요, 주를 전파했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원받은 구원자시요 메시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메시뿐만 아니라 주란 말은 나의 주인 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걸 동시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같은 이 초대교회의 창립 멤버들은 이름은 없지만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복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렇게 말함으로 사도행 2장에는 2,000명 3,000이 모여오더라. 여기는 뭐라고 하면 죽게 돌아오더라. 그래서 듣는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만왕의 왕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걸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자들을 교회를 세우시는가? 복음을 아는 자,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만나는 자, 예수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더 정확히 하면 내가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대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위로가 힘이 되는 사람들, 그렇다고 고백하고 그 예수를 나누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이거 오래 했었잖아요. 또는 이번에도 우리 1월 달에도 강세 왔다 가시고 2월 달에 강세 오시고 갔었는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집회를 여러 개 다녀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제가 처음 봅니다. 이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래요. 너가 이 교회 한 목사 한번 해봐라. 우리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 맞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약점이 있어요. 교회가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교회가 천국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약점이 있어요. 뭐가 약점이 있냐? 우리 교회는 복음을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데 아직도 전문가들이 많아.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남을 비난하고 남의 떠들고 뭐 보지도 않는 거 이랬다 저랬다 소문내고, 그런 BMW들이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40주년입니다. 40은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 40은 숫자를 다 풀지 못해 아직까지. 그러나 광야 40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 굉장히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 세 번째 왕 전부 다 40년씩 이스라엘 통치하고 그 다음부터 무너졌다는 말은 40 숫자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교회가 내년에 40주년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면 복음을 얘기하고, 만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고, 난 지난주 예수님 이렇게 만났어, 난 지난주 기도하다가 이런 예수님을 경험했어, 너무 좋아, 어때? 당신은 누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알아? 누가 그렇대.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옆 사람 눈을 보시고, 저를 보지 말고 손을 잡아서 손 잡은 사람을 보시고, 제발 수준 있게 삽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려면 복음을 배워야 되고 복음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복음이 내 안에 없는데 뭐가 내 안에 상처만 있고 분노만 있고 믿고 세상의 욕심과 돈은 가장 차 있으니까 입만 열면 이상한 것들이 나가는 것이지. 내 안에 복음을 차면 복음은 용서고 희생이고 사랑이고 구원이고 자유인데, 이런 그걸 선포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어떤 분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분명히 둘 다 잘못한 게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기 힘들어서 찾아가서, 집사님 많이 힘드시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저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때문에 목사님 힘드시죠? 이 정도가 돼야 되잖아. 그게 복의 능력이야. 나 근데 항상 아미를 처량하게 한다는 이해가 좀 많아요. 아미를 세게 하든지 하지를 말든지 아미를 처량하게, 제가 불쌍히 보이죠. 뭐. 그런데요, 그런 분은 내 이 교회 30 역사상 딱 한 분밖에 못 봤어요. 집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제 마음을 모를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런 분이 10명 가운데 9명이야. 왜 복음을 얘기하지 못할까? 얼마나 힘드세요? 안 힘들지 않아요. 내 분 나 같으면 잠이 안 올 텐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보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쪽은 아멘도 안 해.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섬김이 이 복음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복음의 마음, 복음의 능력이 없는 성경 공부, 복음 능력 헌신은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희생이요, 그분의 사랑이요, 용서요, 구원이요, 세워줌이요, 기다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들이 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놀랍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이야, 지들이 뭔데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냐?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한 다음에 안 되겠다, 바나바 너가 가라. 그 바나바를 보냈어요. 뭐로요? 목사로 보낸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갔는데 바나바까지 이해가 돼. 왜냐하면 바나바는 워낙 소문난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을 때 자기의 재산을 바쳤던 사람이고 위로의 사람이에요. 원래 바나바는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이름이 원래 요셉이에요. 조셉인데 워낙 사람을 위로를 잘해. 그래서 위로한다 그래서 익솔터라 그러죠. 우리는 권사라 그러잖아요. 원래 그 급입니다.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를 잘한다. 그래서 바나바예요. 권위 있는 자, 그래서 바나바라. 오토리티가 아니라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를 잘해서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아마 안디옥 교회까지 소문이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드러내는 것이 그것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행악자인,
아니 자기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된 장본 중 하나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이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도록 맞는 사람이고 그들이 더 세게 야 그렇게 쳐면 죽겠냐 제대로 쳐라. 야 좀 머리 안깨 저기를 쳐라. 그리고 그들을 치는 사람 옷을 가지고 예쁘다. 이 악한 중에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왔네 바나바가. 누구로요? 새 가족이 아니라 뭐로요? 리더로요. 이들을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동네를 계속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개척한 교회 뜬금체가 나타나서 제가 이게 목사로 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겠냐고. 당신이 누구냐고 그러지.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것까지 이해가 돼요. 그것까지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으니까 우리의 모 교회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보낸 그냥 바나바는 받자 그건 되는데 바나바가 의논도 하지 않고 가서 행악자로 소문난 12 사도도 인정하지 못해서 혼자 다소에서 찌고져 있는 그 사울을 데려다가 자기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하나가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난 저 사람 때문에 밥맛이 없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부예배 갈까? 아니면 이부예배 갈까? 그런 마음이 드시면 그 사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손가락을 가르치면 하나인데 손이 너는 3번 가르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치가 떠는 과거가 뭉개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손길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미래를 봅니다.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야 가정이 평안하고 이게 되어야 교회가 평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인데 왜 질투가 없고 왜 텃세하는 마음이 없고 왜 그랬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정말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제가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참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는 거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보기에 사람이 많이 모였더니 왜 사람이 갑자기 나갔어요. 그러면 목사님 구신자와 새신자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새신자들이 나갔습니다. 목회자는 새로운 사람에게 가까워서 새신자를 잘 섬겨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새 가족이면 제가 새 가족한테 알랑방구를 끼워야 되지 옛사람에 알랑방구 끼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요 뭐 날라온들이 백힌돌 빼냐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자기가 도림을 자청하는 거예요? 우린 사람인데. 옆 사람에게 당신은 돌이 아닙니다 얘기 좀 하십시오. 왜 자기가 스스로 돌인되게 말하는 무슨 날아온 돌이 백힌 돌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데 왜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쓰셔서 600년 긴 기간 동안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 됩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상처도 줍니다. 때때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잘 보십시오. 손가락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손가락 하나예요. 전 눈이 짝짝이에요. 제 눈의 매력이 짝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만 알아. 멀리서 보면 몰라. 가까이 보면 볼수록 저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 눈에. 아멘 안 해도 돼요. 아멘 안 해도 돼. 난 내가 말한 적이 우리 집사람이 말한 적이 있어. 당신 눈이 짝짝이 너무 커서 뻥당 빠지고 싶다 말한 적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전 눈이 짝짝이에요. 여러분 밥 먹다가 가끔 이빨로 혀 깨물지 않습니까? 깨무니까 안 깨웁니까? 저는 성질 급해가지고 밥을 빨리 먹다 혀 깨물 여러 번 깨물었어요. 혀 깨물었다고 이빨을 빼버립니까? 못 빼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문제 안 돼. 그 시험 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어쩌면 스데반의 친척이 안디옥 교회에 와 있을지 모릅니다. 저 자식은 내 조카를 죽인 녀석인데 어떻게 우리 선생이 돼? 나는 교회를 옮겨온 전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위대한 점은 사람의 과거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집회 때 배웠잖아요. 제자들은 눈이 먼 자에게 저가 벙어리 되고 눈이 못하는 게 무슨 부모의 죄, 과거의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미래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커갈 때 제가 받았던 전화 가운데 가장 괴로운 전화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신 분이 계시고 교회 밖에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다른 교회 목사님 전화하셔. 목사님, 이 목사님 이번에 그 김집사 가셨죠? 네, 오셨는데요. 저기 등록했는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 20년 동안 섬겼는데 목사 두 분에 쫓고 이제 또 하다가 지가 쫓겨났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왜 그런 전화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를 불쌍해 보이는 것이지만 여러분 다른 곳에서 뭘 했든 말든 하나님 보내주셨으면 때때로 아프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분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부절된 곳에서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십니다. 그러려면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항상 내 입장보다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와 양보가 있어야 되고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기보다는 남을 섬기는 마음, 내가 일대 후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이번에 그냥 하면 안 되고 이대현 장로님 잘못하면 내가 나와서 두 분 하라 그럴 거예요.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한 몸이 그러지 말고 애교할 때 우리는 한 몸이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여가 우리 교회는 좀 좋은 식으로 되게 못해. 우리 박유 목사님 사모님하고 준비를 잘해요. 내가 다음 주 시켜볼 테니까 한번 잘해요. 그래서 한 몸이 우리 한 몸이요.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1972년에 정신과 의사인 토마스 해리스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샌안토니오에 있는 의사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책 이름이 I am okay, you are okay라는 책입니다. 무려 1,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느냐 그걸 쓴 책인데 내용 간단합니다. 어린애들이 태어나서 말하고 생각좀 되면 자기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자기 엄마 아빠는 슈퍼우먼이고 슈퍼맨으로 보이잖아요. 엄마 아빠는 모든 게 없다 생각.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를 I am not okay, you are okay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자라 사춘기가 되면 사춘기 든 자녀들은 자기가 문제인 줄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문제인 자기를 잘못 대한 엄마 아빠도 문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에 빠진 자녀들을 잘 대하십시오. 애들이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날 저렇게 주워 패기만 하지 금방 알아. 그래서 뭐라 생각하냐면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나도 뭔가 잘못되고 부모 엄마 아빠도 잘못됐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25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이런 돈을 벌어 부모에게 용돈을 줄 만한 능력이 되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I am okay. 여전히 엄마 아빠는 미네. You are not okay.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살다가 부부의 이혼의 위기를 넘기고 사춘기 경험했던 자녀들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나이가 50 정도 되면 그때 깨달은다는 거예요. 아하, 인생이나 이런 거구나. 우리 남편도 괜찮고 나도 우리 애들도 괜찮았지.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 비로소 그들은 I am okay, you are okay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가정도 교회도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I am okay, you are not okay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분별력이 아닙니다. 그건 분별력이 아니라 남이 모르는 특별한 분별력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은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는 있어 한 몸인 것이고 부족해도 우리는 I am okay, you are okay가 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때때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상처 주게 될 것입니다. 그에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지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25절 26절에 보면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탁월하니까 뭐 당연히 가르치. 그런데 그걸 잘 배웠어요. 아니 지금 개척 멤버들이 자기가 수년 동안 공부해도 누가 가르쳤다고 쉽게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잘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이 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 가장 오래된 멤버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데 조금도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는 6개월 만에 재무부 집사가 되신 분 계세요. 다른 교회는요, 재무집사 6개월 만에 세우지 못합니다. 한 10년은 다녀야 돈을 만지는 재무집사 시키지. 우리 교회는 6개월 만에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재무집사를 시킵니다. 우리 몇 년 되면 교사, 교우장을 세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강점이고 우리 교회 오래된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점들입니다. 여러분 배우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 우리의 겉에 붙어서 우리인 것 양 우리 얼마나 유혹한지 몰라요. 때때로 여러분이 속이 상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난가 진정 새 사람이 된 내가 지금 속이 상하는 것이 아니면 이미 죽었던 겉사람이 속에 상하는 것처럼 나를 유혹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하고 입을 여세요. 우리는 기분 나쁘다 그러는데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그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우리 흔히 이번에 강사님 말도 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기분 나쁜 것인지 내가 하는 내가 기분 나쁜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하고 가르치고 배움을 반복적으로 해야만이 우리는 이 겉사람의 유혹을 깨트려버리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 직접적 영통함으로 진정한 분별력과 진정한 성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끝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가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려면 훈련이 통합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로운 옷을 입고 있지만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더러운 겉옷, 우리의 겉사람이 나의 것양 나를 괴롭히고 내 생각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그걸 깨부수는 방법은 울어도 안 되고 혀를 깨물어도 안 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져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을 살아내 보아야 되고 못하면 다시 회개하고 훈련받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지 않습니까? 주일 성경 공부 여러분 들어가셔야 합니다. 일대를 배우셔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배우셔야 합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배우고 가르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3권의 책을 배우고 3명의 사람에게 배운 걸 전하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어야 우리 교회는 강건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배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김준일 목사님이 선교도 오셨던 찬양 갈릴리 교회, 지금 이제 이동수 목사님이 드디어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3번이나 집회 이창윤 목사님이 그동안 동역 목사를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동수 목사님 그 교회 되셨는데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 우리 평신도도 쉽게 평신도를 원하는 만 로망이 있다 그러면 집사 되고 그 다음에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여러분 장로가 되고자 하는 것이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장로 되라면 미쳤냐 그러지만 우리의 소망은 장로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는 장로가 아니고 하나 위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사예요. 거기는 아무리 장로를 오래 해도 가르치지 못하는 장로는 인정받지 못해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를 가르치는, 중보기를 가르치는, 무엇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가르친 자도 또 배워야 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배우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세워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서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놀라운 건 기적과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 훨씬 많았는데 그냥 그들은 그렇게 무시를 당해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자 사람들이 그들은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크리스찬이라 그랬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원어대로 말하면 그리스도파,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런 뜻. 이걸 좀 풀어 말하면 예수를 닮은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바나바가 와가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21절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 은혜를 보았고 주의 손이 어떻게 임했을까요? 하나님 은혜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손이
뭐 안개처럼 쫙 지나갑니까? 어떻게 성경은 주의 손이 그대에 있다고 말하고 바나바 보니 하나님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 일하시더라. 하나님 일하신 게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일까요? 얘기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가의 눈에 무엇이 주의 손에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도 깡이 있어요. 질문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국이 식든 말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나바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보이는 거예요. 주의 손이 역사하는구나,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고요? 뭐라고요? 네, 성도들의 마음, 또요. 성도들의 삶, 또요. 이든 장로님 눈을 뜨세요. 부르지 않을 테니까. 시켰감 눈 감고 계시는데 눈 뜨세요. 제가 얘기를 힌트를 드렸지 않습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예수를 닮은 예수쟁이다. 예수를 닮아가 그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나바가 왔을 때 누굴 통해서? 그들의 말하는 것, 그들의 행동하는 모습, 그들의 성경을 배우는 자세, 그들의 삶의 목표,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다녀가셨는데 강사님들이 어떤 분이 최근에 목사님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속으로. 너는 아직 눈이 멀었구나. 왜 우리 역사 하나님 은혜는 안 보이는가?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제 역사는 하나님 은혜가 소멸돼서 저를 보고 하나님 은혜는 못 보고 건물만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 보면 하나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의 빛깔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내 삶이 이것이 목표라는 그 목표를 통해 그것이 예수님의 목표인가 이런 목표인가 세상은 다 알아요. 다 알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결국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냅니까? 여러분 금을 바르면 뭐합니까? 러시아 종교는 전부 다 지방에 금을 발라. 금을 바르면 뭐하냐고요. 여러분 이 교회는 뭐로 장식이 됩니까? 우리 가끔 여기다 꽃꽂이 하잖아요. 하십시오. 우리 꽃이 꽂아서 아름다운 굉장히 중요한. 그러나 정말로 교회 아름다움은 꽃으로 장식하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그림으로 장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 믿음과 언어와 사랑의 모습을 통해 교회는 장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 교회에 와서 이곳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저의 찬양과 여러분의 배움과 여러분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질 때 강사님들이 이곳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 집회로 오신 목사님 사모님이 저 뒤에 앉아 예배를 드렸는데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 지역에 지금 전부 다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 교회 가장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합니다. 오늘 찬양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가들을 통해서 그리고 반응하는 성도를 통해서 전 하나님이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멘 안 할 거예요. 우리에겐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는가 봐. 사랑하는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은 늘어난 주름만 세지 마시고 내가 내 성도들이 내 얼굴을 보고 그리스도의 미소를 맡을까? 여러분 비싼 향수만 뿌리지 말고 내 말의 언어와 내 삶의 태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까?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것에 전력 투구할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이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제가 최근에 면접던 가장 내 나름대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혹시나 따라서 할까 봐 그러는데 속회 교사를 가르치고 그럴 때 지랄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 그런 단어 쓰시면 안 됩니다. 나 여러분 가운데 또 그걸 재밌다고도 속해 가르치다가 지랄하지 마 그럴까 걱정돼서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단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이 너무 도전을 받았는데 딱 그게 마음에 걸려. 내가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나는 형님이라 그러니까 언젠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야자씨가 너 그 단어 쓰지 마, 딱 그러려고 그래. 그 사람도 자식이라 말하니까 해보려고 그래. 제가 너무 좋은데도 그거 고쳐라 한데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 언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합니다. 안 변하면 목회할 필요가 없어. 안 변하면 다 알아서 하면 돼. 집에 가서 몰라 뭐 찬양을 하고. 근데 지휘자 물어볼게요. 변해요, 안 변해요? 자신이 없으세요? 갈수록 잘해요, 갈수록 못해요? 근데 잘하니까 하지. 안 변하면 할 필요 없어. 각자 알아서 불러오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안 변하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모여서 예배되고 훈련하고 그러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 믿습니까, 여러분? 그 변함이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언어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하는 게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 왜 인사할 때 허리를 좀 못 숙이? 난 이해가 안 가.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얼마나 공격받은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 사람 훈련 시키라고. 안녕하세요. 그게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어때요? 여러분 애들은 훈련 잘 시키잖아요. 목사님한테 허리 숙여서 시켜. 근데 지는 안 해. 이게 뭐냐고. 사람 보세요. 오늘 둘째 주에 복음을 배웠습니다. 배웠으면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복음을 살아낸다는 건 구원을 증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것이고, 복음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딱 두 자로 말하면. 그럼 내가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건 문제고, 내 문제는 내가 풀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받았다는 걸 삶으로 은혜를 살아내십시오. 은혜를 받은 증거를 살아내세요. 이게 우리 교회가 좀 약한 점이에요. 보세요. 교회가 커갈수록 교회는 위기가 하나 있는데, 받은 은혜를 살아내는 게 힘들어요. 몸이 크면 클수록 비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0명 정도 됐을 때 장동창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분은 유재희 목사님처럼 말을 잘해요. 유재희 목사님 워낙 달변가세요. 근데 그분은 좀 말이 어눌한 데다가 천천히 얘기. 우리 막 숨 넘어갔대. 여러분, 막 우리 숨 넘어갔대.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날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 한참 있다가 내일 새벽 기도는 누가 여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열었습니까? 제가 열었습니까? 그럼 우리가요. 여러분이 내일 새벽 기도 여셨죠? 그럼 내일 새벽 기도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한 말 하는 거예요. 150m 왔어. 200에 모일 때 150m 왔어. 다운 끝나는 게 아니에요. 6개월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우리는요. 지난 수요일까지 엄청 은혜를 받았어. 목요일 새벽 기도에 아무도 안 와. 왜요? 점심 때 엄청 잘 먹었으니까 저녁은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은혜 받고 육적으로 풀어버리냐고. 은혜를 받은 걸 삶으로 살아냈어요. 지금 가서 옆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며. 우리가 처음은 그러지 않았어요.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때 너무 감동받았어. 그분이 어눌한데 얼마나 우리에게 문제를 정확히 지적해버리는지. 제가 일렀다고, 저는 일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렀다고 소문이 났어요. 저는 일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한 번도 일러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강사 아예 만나지 않습니다. 공항에도 안 나가고 호텔도 안 가요. 저는. 교회 오면 잠깐 하고 들어오지 얘기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일렀다고 소문날까 봐.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새벽 기도가 늘고 금요 기도가 늘고, 그냥 뭐 제가 말 안 했는데 6개월을 갔어. 지금은 은혜를 대백 받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와. 예수를 닮은 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으면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고 은혜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반은혜를 삶 속에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우리가 건강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려고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